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 4절입니다.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먼저 주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또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또 기쁨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샘터에서 세문들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만남에 모으셔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새 가정 임신을 꿈꾸는 가정이 있습니다.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임신 중인 가정 출산 때까지 복중에 있는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육아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성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어느 생명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을 기도하고 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또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사하여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새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나무로 잘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구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 또 샘장님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들을 잘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치료받는 분들, 수술받는 가정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회복의 은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끝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하는 말씀, 두 가지 본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는 회당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선한 일하고,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풍속에 따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또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냐. 그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10계명에 나오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타도 버튼을 누르질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들어가 타면은 그냥 1층 올라가서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또 닫히고, 2층 올라가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러니까 층마다 완행열차처럼 매 층마다 서요. 그러니까 내가 7층을 갈 때 그냥 7층 버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7층이 문 열리면 내리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일들만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안식일에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하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장소를 구별하여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회당장이라든지 또 순서되는 사람이 안식일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고, 듣고 그 말씀으로 충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것이 안식일에 가장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는 일이 있다면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 또 연약한 이들,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안식일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선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가장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이 언젠가?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점심이 되든지 저녁이 되든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안식일,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보면, 접목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기준이 언제예요? 하루의 시간의 기준을 나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하는 분이 있고, 나는 밥 먹는 거 이렇게 정하는 분이 있고, 나는 출근하는 시간 그냥 오전 9시 거기에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의 기준을 믿음의 사람은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일주일의 시간의 기준, 나는 주일을 기준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겠다. 주님의 날 예배하는 시간에 딱 기준을 맞춰서 내가 약속도 잡고 출장도 잡고 모든 일들을 주일 중심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기준을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정을 짜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거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음식 먹고 또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나는 그 장소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리라. 그래서 예배당이 소중한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장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된다.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자가 누군가 하면 수종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 몸이 붓는 사람. 그런데 의사기 때문에 수종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수종병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복수가 찼어요. 몸에 물이 찼어요.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부으니까 결국은 신장이라든가 또는 심장 또는 다른 장기에 부담이 되고 통증이 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종병든 자, 몸이 부었어요. 안식일에 몸이 부어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고 다음날 고치면 되는데, 안식 후 그냥 다음날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면서 5절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일하지 마, 병 고치지 마,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집에 가장 재산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우물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한 병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딱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날 또 평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관습에 따라서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시간의 기준, 주의를 잘 지키고, 제가 예비 신랑 신부 결혼교육 할 때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키면 좋겠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좋겠다.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이렇게 뭐 자녀들 양육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한번 이렇게 잘못 지켰어요. 주일날 뭐 죄송한 표현인데 예배보다는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내가 더 즐거움을 찾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막 몸이 아팠는데 막 마음이 아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의 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구를 찾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그냥 품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안식일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선한 역사를 이루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눈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한번 7절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아이고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내려가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청함을 받았을 때 제일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혼주가 와서 아이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더 높은 자리 이쪽에 상석에 앉으세요. 이렇게 옮겨지는 일이 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랫묵이 있고 윗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오시면 집안의 어르신이라든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아랫묵 따뜻한 곳에 앉으세요. 여러분 상석이라는 곳이 이게 보통 이렇게 통용되잖아요. 출입구에서 더 먼 곳, 그곳이 상석이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출입구 문가에 거기는 조금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주로 앉으시고 어르신들은 대개 이렇게 출입구에서 먼 곳에 이렇게 앉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누가 상석이니까 원탁이니까 상석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림이 있는 쪽에 앉는 분이 그게 상석이에요. 그림. 되게 그림 뒤에 보면 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림 이렇게 그쪽에 앉는 게 상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석은 어디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CF 광고에 나온 것처럼 항상 그 회장님 자리는 비워놨다고 여기는 회장님이 오셔서 앉아 계시든지 앉아 오시지 않든지 항상 이 자리는 회장님 자리라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항상 그 자리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식탁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회의석상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차 마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면 되거든요. 상석 그리고 아래 좌석 여러분 구분 없이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모임이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혹이라도 좀 갈등이 생기고 삐걱거리면 하나님 제가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섬기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사람마다 자기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 이름이 재밌죠. 왜 예수님짜리인가 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나이기 때문에 내 가격은, 내 가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이름이 재밌잖아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100점짜리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100점으로 대하지 않고 70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30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나는 100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70점으로 자꾸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게 불만이에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70점짜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70점밖에 안 돼. 수미양가의 미밖에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늘 100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죠. 왜?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젠가 드러날 텐데 언제 들킬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70점으로 보아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늘 90점, 100점으로 바라봐주니 고맙기는 하는데 미안하고 또 불안한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잘 찾아서 나는 구원받은 인생,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리고 내가 60점이 되든 70점, 80점이 되든지 늘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나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든지 항상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너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아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면 사람들을 통하여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여기에 앉으면 되겠다. 아니, 너는 내 손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11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인생. 마지막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90점이야, 100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다. 너는 됐어, 준비됐어,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거야. 아니,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손을 가로저으면서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점으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나머지 30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는데 지치고 상한 몸 주께서 치료하시고 새 힘 주시고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나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권면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